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 청년 시절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어느 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여자반을 담임했습니다. 보통 주일 아침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선생님이 기도손 하면 어린이들이 자동적으로 양손을 한데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주일 기도하려고 제가 어린이 앞에서 기도손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난히 눈망울이 똘망똘망한 아주 똑똑한 여자 어린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제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기도할 때 왜 두 손을 모으나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되려면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 아이가 빤히 쳐다보는데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속으로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양손을 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단다. 한 손은 우리 사람을 나타내고 다른 한 손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두 손을 잡는 건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잡는 것이란다. 이러고 대답했습니다. 얼떨결에 대꾸한 그 대답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명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 소통하고 이루어지는 신앙 행위입니다. 기도 속에서 땅의 문제와 하늘의 권세가 만납니다. 우리는 기도를 아뢰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간구를 청취하시고 성취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쌍방간의 원활한 교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것을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이모저모로 이중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보기요, 기도 중에 기도이고 기도의 모범,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어법입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 어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직설법입니다. 둘째,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거나 상상의 세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가정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는 명령법입니다. 주기도의 어법은 모두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 일방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제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령에는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명령했는데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고쳐야 할 현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모두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가 하나님 편에서는 명령이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 마땅히 해야 할 당위입니다. 주기도 내용이 모두의 우리의 의무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를 암송하여 우리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주기도를 낭송하여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 명령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됩니다. 둘째, 이렇게 변화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주기도의 둘째 특징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납니다. 우리는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영감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작동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서로 어우러집니다. 이런 의미에 주기도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는 하늘의 권세와 연결됩니다. 땅의 문제와 하늘의 능력이 만날 때 그 모든 난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해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기도가 유일한 수단입니다. 주기도는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입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땅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주기도가 아주 간결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언어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시면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채 안 걸립니다. 우리는 길게 기도해야 성의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또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화려한 문구를 넣어야 훌륭한 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이 짧은 기도 안에 깊은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심오합니다. 아버지에서 시작해서 온 우주의 영과 대주제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정도가 아주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기도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언뜻 보기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뭘 기도해야 하나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것을 기도해라, 그런 명령입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것을 먼저 기도해라. 여러분, 주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한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가서 이제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에서 기도해야 할 내용 두 가지, 하늘에 관한 기도, 땅에 관한 기도가 또 각각 세 가지씩 있습니다. 땅에 속한 문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세 가지, 이렇게 여러분 6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셋, 땅에 있는 기도 셋, 6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셋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넷째, 이제 땅의 문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합니다. 다섯째, 죄 용서 문제입니다. 여섯째는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사람의 이름은 인격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그 하나님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에 가득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잘 못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에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곧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때 그 자녀인 우리 역시 거룩해집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모두가 성결해집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첫째 기도 내용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적 의미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 때 이루어질 미래적 의미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주기도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를 잡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이 세상에서 물리쳐 주십시오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룩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다 멸망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수 있는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소위 D-Day요, V-Day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나라가 이제 왔다.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 나라가 도대체 언제 어디에 오는 겁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각 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인간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가족과 이웃관계, 교회 속에, 우리의 구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각의 심령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신속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과 땅은 장소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성취되는 세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죄악된 세상, 이것에 대한 대조적 표현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타락해서 죄로 물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 내용을 몸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 뜻에 양보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우리 뜻에 우선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에 속한 기도 3개에 이어서 이번에는 땅에 속한 기도가 나옵니다. 넷째,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게 볼 때
만유의 주로 온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작게 보면 우리 개인의 작은 일상생활까지도 구체적으로 보살피고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대주제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각자 생활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친밀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육신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세상살이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적 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런 신앙입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재물을 소유한 갑부가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외에 남아있는 양식이 있다면 여기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에게 나누어주는 게 주기도에 담긴 정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선한 일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굶는 사람이 있다면 양식을 보내야 됩니다. 종말론적 삶을 살도록 주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고에 온갖 양식을 잔뜩 쌓아두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미련한 부자와는 대비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는 삶, 종말론적인 삶을 살도록 계속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한 양식의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건 만나 아닙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만나 사건이 일용할 양식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만나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눈처럼 내려서 수북히 쌓인 떡가루 중에서 하나님은 더도 아닌 돌도 아닌 꼭 하루 분량의 양식만 가지고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내일 양식을 걱정해서 더 가져갔던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하루 삶에 만족하고 내일 걱정 내일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과 소통합니다. 상통합니다. 도도 돌도 아닌 꼭 하루 분량의 일용할 양식,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이런 아름다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 하실 용기 있으십니까?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 준비 되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많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도전적이고 궁극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내일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날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다섯째, 죄 용서 문제입니다. 용서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피차 죄 많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그저 용서하는 것 마땅합니다. 얼핏 보면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인 양 율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처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용서받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 이제는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용서받았다, 이것이 증명됩니다. 어느 분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부분에 와서는 분명하게 안 하고 그저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다. 왜냐하면 남 용서하기 싫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기름찍해서 이 부분을 큰 소리로 낭송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해야 하는지 주기도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용서받은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 없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와서 그까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까? 우리의 중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여섯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말로는 시험이라는 말이 같지만 헬라어 페이라스모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시험, 훈련이요. 둘째, 시련, 유혹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훈련이요, 사탄 편에서 보면 사탄이 승리하는 시간이고 성도들이 시련을 당하고 유혹받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련은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더 강하게 만듭니다. 더 큰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죄악에 얽매이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물론 주기도에 나오는 시험의 의미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배경에는 우리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 안 하십니까? 사탄이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우리 인간이 이제 가장 강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만 연약한 우리가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를 둘러싼 하늘의 문제와 땅의 문제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우리 신앙의 핵심과 기독교인의 중요한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주기도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우리가 그 6가지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암송할 때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의해 살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간구하고 사탄으로는 시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요청하며 다른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모든 6가지 기도가 성도 여러분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